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새벽 기도의 자리에서 말씀을 듣고 간절히 기도하심으로 내 안에 계신 주님과 풍성한 교제를 나누시고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가정과 또 교회와 일터에서 승리하는 복된 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찬양은 계속되어야 한다입니다. 찬양은 계속되어야 한다입니다. 오늘 보면 출애굽기 15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넌 직후의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눈앞에 홍해 바다가 갈라졌고 뒤쫓던 애굽의 병거와 군대는 물속에 수장되었습니다.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하나님의 구원이 일어난 사건이었습니다. 이 일은 자기들의 힘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은혜로 베풀어 주신 놀라운 기적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1절을 보시게 되면 그때의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찬양하니 노래하니 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구원을 경험한 사람들 공동체의 첫 번째 반응은 찬양을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싸우셨습니다. 그 고백이 이제 노래가 된 것입니다. 이처럼 홍해 앞에서는 누구나 찬양할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허허벌판인 광야에서도 그 찬양이 이어질 수 있냐라는 점입니다. 출애굽기 15장은 홍해의 기쁨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찬양의 노래가 다 끝나기 전에, 그 열기가 다 식기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의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그들은 광야에서 사흘 길을 걸었지만 물을 얻지 못했고 마라에서 물을 발견했는데 마실 수 없는 물이었습니다. 쓴물이었습니다. 홍해를 건너며 찬양을 했던 사람이 이제는 너무나 힘들다 보니까 원망을 쏟아놓기 시작합니다. 찬양했던 입술이 3일 만에 원망하는 입술로 바뀐 겁니다. 사실 우리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인생에 좋은 일이 일어나게 되면 찬양이 절로 나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백하게 됩니다. 하지만 인생에 안 좋은 일이 발생하게 되면 찬양했던 입술이 꾹 다물어지게 됩니다. 몸도 아프고 일이 꼬이고 기도에도 길이 보이지 않을 때 분명히 찬양을 많이 했던 내 입술이었는데 어느샌가 원망과 불평하는 입술로 바뀌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출애굽기 15장은 우리에게 중요한 질문을 한 가지 던집니다. 홍해를 건넜을 때의 그 찬양의 고백이 광야 앞에서도 마라 앞에서도 계속될 수 있는가라는 점입니다. 은혜의 순간을 넘어 고통의 순간에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찬양이 계속될 수 있는가? 이 질문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찬양은 계속되어야 한다입니다. 오늘 선포되는 말씀을 듣고 지켜가심으로 이제는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구원받은 사람은 찬양합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찬양합니다. 출애굽기 15장은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반응을 보이게 되는지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홍해가 갈라졌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바다를 마른 땅으로 건너갔습니다. 뒤쫓던 애굽의 병거와 군대는 바닷속에 잠겼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푸신 겁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저희가 어떻게 바다를 가르겠습니까? 사람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놀라운 기적의 사건이었고 하나님의 능력이 이루어진 일이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이 가장 먼저 한 일은 무엇이었냐면 1절 말씀입니다. 그때에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했다. 여기에서 중요한 단어는 그때에입니다. 그러니까 은혜를 경험한 직후 바로 그때에 하나님께 찬양을 드렸다라는 겁니다. 구원받은 사람에게 찬양이라고 하는 것은 선택하는 부분이 아니고요. 자연스럽게 너무나 감사하니까 흘러나오는 고백이 된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구원을 경험한 사람은 하나님을 노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찬양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3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는 용사시니 라고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백성들이 어려움을 겪게 되었을 때에 멀리서 구경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직접 싸우시는 용사이시다라는 뜻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두려워 떨었고 추격하는 바로의 군대와 싸운 적이 없습니다. 싸운 용사는 하나님이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용사로서 그들을 무찔러 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은 전투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싸우셨고 구원의 자리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일은 없었습니다. 구원의 선물을 받아 누렸을 뿐이다라는 겁니다.
4절입니다. 바로의 병거와 그의 군대를 바다에 던지셨다. 6절도 고백합니다. 주의 오른손이 권능으로 영광을 나타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이 싸워서 승리를 거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 싸우시고 권능의 손으로 모든 일을 다 행하시고 그들에게 승리를 선물로 툭 안겨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강한 손으로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했던 겁니다. 우리가 찬양하는 이유도 이와 동일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그 구원과 관련돼서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저희가 한 일이 없습니다. 믿은 것 외에는 한 일이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을 바치셨죠.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자기 생명을 내어놓으셨습니다. 살리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바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는 복음을 듣게 하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구원에 이를 수 있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구원은 가만히 보면 우리의 업적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은혜이자 선물로 주어진 겁니다. 그러므로 구원의 내용을 알게 됐고 믿은 사람은 이 감사한 것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과 관련돼서 사람이 할 일은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고 찬양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이 찬양은 과거만 노래하지 않습니다. 13절을 보게 되면 주의 인자하심으로 백성들을 인도하시되 주의 거룩한 처소에 들어가게 하실 겁니다. 즉 앞으로 발생될 미래에 대해서도 찬양한 것을 보게 됩니다.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사실 한 38년 더 가야 됐거든요. 40년 정도를 더 가야 됐거든요. 하지만 가나안 땅에 도착하지 않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바대로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하실 것이다, 이것을 믿고 앞일을 생각하며 찬양했다라는 겁니다. 14절과 15절에서는 블레셋과 에돔과 모압과 가나안이 두려워할 것을 노래합니다. 즉 찬양이라고 하는 것은 지나간 은혜에 대한 기억이면서도 동시에 앞으로 하나님께서 베푸실 미래의 은혜까지 함께 고백하는 것, 함께 감사하는 것이 찬양의 내용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과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 그 구원을 찬양합니다. 죄에서 건져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주셨던 그 은혜를 찬양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오늘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 지금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도우시는 그분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미래에 우리 또한 가나안 땅 가는 겁니다. 영적인 가나안인 천국으로 인도해 주시고 그 땅에서 젖과 꿀이 흐르는 천국에서 영생할 수 있도록 하실 그 믿음을 가지고 앞일까지 찬양하는 겁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 과거에 베푸신 구원과 오늘 동행하시는 은혜, 그리고 앞으로 주실 영생의 소망을 바라보며 날마다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찬양에는 차별이 없습니다. 찬양은 누구나 드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차별이 없습니다. 출애굽기 15장을 보게 되면 찬양의 감격이 참 아름답게 흘러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홍해를 건넌 후에 모세가 노래를 시작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참여하기 시작합니다. 찬양은 지도자 한 사람의 고백으로 끝나지 않고 모든 공동체의 고백으로 이루어졌다라는 겁니다. 특히 20절과 21절을 보게 되면 그 사실을 더욱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아론의 누이 여선지자 미리암이 손에 소고를 딱 잡고 모든 여인이 따라서 나와서 소고를 잡고 춤추며 찬양했음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장면이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홍해 사건은 장정들, 남자만 경험한 것이 아닙니다. 남녀가 함께 건넜고요, 남녀가 함께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찬양도 남녀가 함께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모두가 경험했기에 그들이 함께 찬양에 참여했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찬양입니다. 찬양은 구경하는 거 아닙니다. 지도자의 찬양을 감상하는 것도 아니고요, 참여하는 겁니다. 노래를 잘하는 몇 사람만 대표로만 부를 수 있는 것이 아니고요,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어느 누구나 찬양할 수 있고 찬양에 참여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찬양에서 중요한 것은 누가 더 잘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누가 더 은혜를 알고 있느냐. 그래서 은혜를 아는 자, 경험한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찬양에 참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찬양은 누구든지 참여할 수가 있고요, 배경과 나이와
직분과 형편 관계없습니다.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함께 부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찬양은 자격 있는 사람들만 하지 않고요, 찬양은 완벽한 사람만 드릴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은혜 받은 사람이라면 어떠한 형편과 어떠한 모습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 찬양을 고백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미리암은 모세의 누이였고요, 아론은 모세의 친형이었죠.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모세 집안이 참 특별했구나라는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큰형 아론은 제사장으로 세움을 받았고, 동생 모세는 민족의 지도자가 되었고, 누이였던 미리암은 선지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한 가정에서 이 3남매가 이렇게 큰 복을 받은 겁니다. 제사장, 지도자, 선지자, 이 모세 집안에서 배출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가정을 정말 크게 사용하셨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들의 영광만을 기록하고 있지는 않죠. 연약함도 같이 보여줍니다. 그 아론이 나중에 그 금송아지 만들어가지고 큰 일을 벌이게 되잖아요. 그리고 미리암은 민수기 12장에서 모세를 대적했다가 나병에 걸려가지고 진 밖으로 격리가 되는 아픔을 겪게 됩니다. 모세도 마지막에 그 분노해가지고 그 반석을 지팡이로 내려치게 됐고, 그 일로 인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게 됐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크게 쓰임 받는 사람들도 완벽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넘어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완벽한 사람만 찬양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요, 실패한 사람들도 찬양할 수가 있습니다. 넘어졌던 사람도 찬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사람도 찬양할 수 있습니다.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찬양할 수 있구나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러한 생각을 하시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나 같은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나 같은 죄인도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게,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시는 찬양으로 고백할 수가 있습니다. 찬양은 모세만 하지 않습니다. 공동체가 같이 드립니다. 남자만 하는 것도 아닙니다. 여자도 함께 드립니다. 더 나아가서 성공한 사람만 찬양하는 것 아닙니다. 실패한 사람도, 죄인도, 부족한 사람도, 은혜 받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 찬양에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으로 어떤 상황에도 찬양합니다. 어떤 상황에도 찬양합니다.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기뻤을까 싶습니다. 눈앞에서 바다가 갈라졌고 그 길을 기쁨으로 건너갔고 살아났습니다. 뒤쫓던 두렵고 무섭게 했던 바로의 병거와 군대는 물속에 잠겨서 이제 앞으로 다시는 나타나지 않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건져내셨습니다. 출애굽기 15장 앞부분에서 그들은 힘껏 찬양합니다. 우리를 살려주신 하나님. 분위기는 최고조였습니다. 모두가 행복했습니다. 이제 다 끝났다, 우리 살았다 라는 생각들을 했을 겁니다. 하지만 성경은 한 가지를 분명히 보여줍니다. 홍해를 건넜다고 해서 인생의 어려움이 끝난 게 아니다 라는 사실입니다. 찬양했다고 해서 문제가 다 없어진 것도 아닙니다. 22절을 보게 되면 그들은 곧바로 수르 광야에 들어갑니다. 홍해의 감격이 다 끝나기 전에, 하지만 분위기는 최고조였고요, 그렇게 광야길을 걷기 시작합니다. 하루, 이틀, 3일이 되었습니다. 조금씩 찬양의 열기는 식기 시작했고 마실 물이 없게 되자 불평하는 마음이 조금씩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근데 감사하게도 마라에 도착해서 물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근데 마셨더니만 마실 수 없는 쓴물이었습니다. 23절입니다. 그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기대했는데 실망이 확 찾아왔던 겁니다. 이제 살았구나 싶었는데 막막해진 것이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을 선택했냐면 홍해에서 구원을 베푸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마실 물도 줄 것이다, 이 점을 신뢰하지 못했습니다. 24절입니다.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 수 있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출애굽 1세대의 선택은 무엇이냐면 위기 앞에서 원망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직접 원망하기는 조금 두려우니까 이제 모세를 원망했던 겁니다.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께 향해 있었던 원망이었습니다. 안타깝습니다. 3일 전에는 찬양했습니다.
근데 3일 만에 어려움이 찾아오자 같은 입술이 원망하는 것으로 바뀌어 버렸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은혜 받을 때에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백하지만 상황이 조금 어려워지게 되면 바뀝니다. 마음이 흔들립니다.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이러한 모습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한 사람이 다른 선택을 하게 됩니다. 바로 모세입니다. 모세는 백성들과 싸우지 않습니다. 백성과 함께 하나님 도대체 뭐 하시는지 모르겠다고 원망하지 않습니다. 25절을 보게 되면 모세는 그들과 함께 말을 섞어가며 원망하지 않았고요.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었다. 하나님께 간구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원망은 사람을 향한 말이지만 부르짖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기도를 의미합니다. 같은 문제를 만났는데 선택이 달랐습니다. 그리고 다른 선택은 결과 또한 달라지게 합니다. 하나님은 모세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셨고 그가 물에 던졌더니 이 쓴물이 단물로 바뀐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지 못한 그 일이 일어났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방법을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광야에서도 길을 내실 수 있는 분이고 마라에서도 쓴물을 단물로 바꾸실 수 있는 분입니다. 하나님이 손대시면 바뀔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찬양은 지금 당장 상황이 어렵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어떠한 분이신지 알고 있기에, 믿고 있기에, 이 상황을 변화시킬 수 있는 분이심을 믿기에 고백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찬양은 계속되어야 합니다. 홍해에서도 찬양하는 것이고 마라에서도 단물로 바꾸실 것을 믿기에, 신뢰하기에 찬양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은혜의 날에도 찬양하지만 광야의 시간에서도 찬양합니다. 하나님이 결국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것임을 믿기에 찬양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제는 이 믿음을 딱 붙잡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분명 당장 보이는 것은 화가 분명합니다. 하지만 이 화 또한 복으로 전화위복 바꾸실 것임을 저희들은 믿기 때문에 찬양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찬양이 계속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소중한 생명을 선물로 주시고 하루의 시작을 세상의 거짓된 소리보다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으로 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날마다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며 원망 대신 찬양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신 믿음의 사람들과 공동체와 함께 찬양에 참여함으로 주님을 높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광야의 마라 앞에서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찬양할 때에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바꾸시는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의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며 정성을 다해 예물을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형편, 마음의 소원을 주님께서 아시오니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이곳에 몸과 마음과 영혼의 연약함으로 고통받는 환우들이 있습니다. 성령께서 아픈 부위 안수하여 주시고 치유의 은혜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께 돌려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